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보기에도 손에 일이 있고 안 볼 때도 손에 일이 있고 교회 안에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밖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자다가 일어나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손길. 쉼 없이 일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 전도를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갈 적에는 이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겼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빼앗기는 것은 그래도 견딜 만한데 아주 귀한 것을 빼앗기면 친구한테 빼앗겨도 어려운데 이게 아주 귀한 것을 원수에게 빼앗기면 이게 충격이 크죠. 근데 블레셋은 적군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십계명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성냄신 단위가 있고 또 이제 만나 항아리가 있는 이걸 빼앗기니까 보물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다곤신보다 약한가?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가? 어떻게 이럴까? 아마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상대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고 나는 이긴다고 믿고 잘 된다고 믿는데 안 됐을 때 마음에 헐트가 있어요. 상처가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주무셨나? 어디 왜 그러신가? 이렇게 어떤 분이 노래하는 어떤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일어나세요. 세상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데 뭐 하십니까? 그런 노래를 하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진 히브리 사람들은 크게 낙심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빼앗겼다 그런 말이죠. 빼앗긴 덜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민족 애국시인 이상하 씨가 일제 치하 때 쓴 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봄이 됐어요. 빼앗긴 덜에도 봄이 오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희망이 없어요. 일본인들에게 국가를 빼앗겼어요. 땅을 빼앗겼어요. 봄이 와요. 근데 빼앗긴 땅에 사는 우리가 새봄이 와도 봄을 누리지 못 빼앗겨요. 절망적인 망국의 양한 노래예요. 덜을 빼앗겼어요. 국가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어떻게?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살다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함께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 가운데서 워킹하고 계세요. 자, 오늘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보내어 그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인 자를 면하게 하자 하니 이런 온 성읍이 사망의 하나를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사람을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일을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믿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을 깨달아요. 다윗이 넘어지지요. 머리가 잘라지지요. 손이 끊어지지요. 하나님의 신이 일하고 계시네. 그 언약궤를 갖고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요. 이 마을에 가면 이 마을 사람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이건 히브리인들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블레셋 사람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식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이익을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 따라 아이고 양곡교회 장로님을 권사님을 교회를 건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큰 재난이 임하네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못합니다. 조심합니다. 겁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의식 못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인식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우리를 죽인다. 그냥 우리가 더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초로 돌려보냈죠. 본초로. 그 말은 언약궤가 있던 본래의 장소로 언약궤를 보내자.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보기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언약궤가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 심볼이고 승리를 상징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무섭다. 어떡하지? 돌려보내자. 히브리인들 빼앗으러 가시다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돌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오케이하세요. 그래서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 죽었는데 이거 우연인지 아니면 언약궤를 일컬어 말씀할 하나님 신 때문에 그런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수리를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리에 얹었습니다. 돌려보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독종 모양의 금을 두고 이래 금붙이 넣어가지고 하나님 너를 풀어주게 한다고 금승자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잘 보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소 2마리를 멍에에 술에 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 2마리예요. 사람도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버릴 수 없고 돌아오잖아요.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자기 새끼는 보호를 해요. 근데 이 암소는 더 새끼를 보호하는데 저기가 안 된 어미소 2마리 한 번도 먹이를 낸 적이 없는 소예요. 근데 소마리 2마리를 가동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암소 2마리를 같이 먹이를 매게 했어요. 소리를 끌게 했어요. 그러면 10중 8구는 이 암소들이 자기 송아지 때문에 송아지에게 돌아가요.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송아지에 돌아가요. 그러면 언약궤가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암소 2마리
한 마리가 조용히 순종하고 술에 끄는 것이어도 두 마리가 같이 먹이를 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총각 처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싱글된 남자 여자들이 재혼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힘든데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자유도 없고 어디 가냐 먹고 싫대. 그래서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1등이에요. 결혼 안 해요. 더불어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면 좋다, 행복하다, 고맙다 그러는데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득세하는 교회인가요? 그래서 요디게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훌륭한 여자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마음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디아와 순두계는 훌륭한 충성하고 일꾼이지만은 이제 하나가 잘 안 돼요. 같이 사명에 멍해를 밀고 가기가 어려워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남자끼리도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여자끼리 어려워요. 그런데 요디에게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바란다. 멍에를 같이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복음 사명의 멍에를 주시고 디모데에게 멍에를 같은 멍에를 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를 같이 내는 사람들인데 같이 멍에를 내려고 할 적에 조심할 것은 이쪽에 맞춰도 안 되고 이쪽에 맞춰도 안 되고 주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 분녀들을 도우라. 요디게 순두계가 마음에 잘 안 맞는 내가 도와줘라.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 그런 생명책은 천국 갈 적에 천국 호적구에 거기 이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거기 있다는 거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의 지도를 받는 사람도 멍에를 같이 내기 어려운데 멍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둔 두 어미소가 멍에를 맺으러 바로 간다는 것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는 원웨이가 아니고 갈림길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웨스턴에서 쭉 가다 보게 되면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바로 곧장 이 두 소가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이라고 결론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블레셋의 방백 5명이 따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저 뒤에 송아지가 엄마 엄매 하는데도 어떡하네요. 조용히 두 마리 암소가 술을 끌고 가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자들의 메시지인데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에게 얽혀있지 않고 그러니까 송아지도 귀하지만 송아지보다 더 귀한 것이 언약궤를 메고 목적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위해 엄마가 존재하지만 그 송아지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가끔 자녀들을 돌아보게 되면 결혼했지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이제 초등학교 마칠 때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왔는데 교회 목회 흑업직을 해야 얘들 뭐 미국 교육 시스템도 모르고 공립 학교만 보내고 모두 도와준 게 없어. 좀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는 못했어. 새벽에 나오는 밤에 같이요. 그러는데 지금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목회에 올매인다고 이렇게 흑업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면이 많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 송아지를 뒤에 두고 수레를 메고 간 두 암소가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수레를 메어 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수레를 메고 가는 게 힘드는데 아이고 못하겠다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쉽지 않아요. 공부도 어려워요. 결혼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길은 삶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루세 아내가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성기둥이 되었어요. 악몽도 스테이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마리 암사가 끝까지 가요. 그런데 시기에 빠지고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빼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던 베스메스 하는데 보니까 아니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메고 잠궜어요. 그래서 놀라요. 아니 지금 언약궤가 하느냐?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껴서 보내주냐? 근데 두 마리 암사가 떡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와요. 이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오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지요. 잃어버린 걸 되찾았어요. 이건 자기 힘으로 되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되찾았습니다. 이 상아씨가 빼앗긴 들에도 오는 걸 그랬는데 일본이 한국을 36년간 지배 조선말을 없애고 성씨도 일본 성씨로 다 바꿨어요. 끝났어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애국 운동을 하고 사결절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원여탄 투함으로 행동해서 해방시켜줬고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찾아준 거예요. 원더풀입니다.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개인까지 교회적으로 소중한 잃어버린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되찾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옵니다. 좋다.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적에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기며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승리와 이름의 표시가 되거든요. 제사 어떻게 하냐? 그 두 마리 암소가 끌고 온 수레를 도끼로 쪼아가지고 한옥을 만들고 두 마리 암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는데 예배를 좋아해요. 여러분, 새벽이나 주일날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뭐 달라지는 게 없어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과 가문이 편하게 돼요. 영락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로 가신 임명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형은 우리보다 선배고 임 목사 우리보다 후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목회도 잘 되고 얼마 전에 한국 교단에 총회장 하는데 그 형은 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국 교단의 총회장은 어려운 자리예요. 되기가 어려워. 참 어렵거든요. 똑똑한 장로님, 목사님 다 모임 중에서 한 분 뽑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이상하게 처음 투표해가지고 3등인가 했는데 결선 투표에서 됐어요. 그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살아계시고 90이 넘으신데 아버지도 총회장을 하시고 아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하시대요. 자기들은 매일 가정 얘기를 해요. 매일. 저는 우리는 매일 못하거든요. 애들 있을 때 요즘은 좀 시간이 많이 그때는 토요일마다 했는데 그분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이 늘 좋을 때가 있겠습니까? 365일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믿음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 그래도 매일 예배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3대를 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주 형통하게 돼요. 목회도 귀한 목회를.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귀한 유대인들은 제사를 해요. 제사를.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사사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견눈질하지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제물이 되셨고 베드로도 순교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 일하시고 평양에서 일을 하시고 블레셋 진영에 일을 하시고 빼앗겨버린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잘될 때도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뜻대로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들과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아이가 그냥 학교 생활을 평범하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걔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너 다음 학기가 되거든 반장 선거에 도전해라. 반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선두가 되고 올라가려고 체질적으로 마음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야심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는 야심가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다음에 반장 한번 선거에 나가보라 그랬어. 요즘 한국 애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모들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은 반장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 집엔 전혀 그런 의식도 없고 개념이 없어요. 근데 반장 선거는 아침에 걔가 말하기로 엄마 오늘 우리 반장 선거 한다 이거. 나도 한번 나가볼 걸 그래. 그 아침에 그 아버지하고 애가 연습하고 이렇게 하게 했대요. 응?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했겠죠. 근데 반장 선거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냐? 한 표 차이로 반장이 떨어졌어요. 한 표 차이. 도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전에 3표 차이 떨어졌어요. 그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조금 더 기도할까 하다가 주님 기도하다가 주님 뜻대로 하고 기도를
안 맡기라고 안 했대.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좀 더 기도할 걸 그랬다 싶은 생각도 있으면서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반장은 안 됐지만 부반장이 됐대. 그러니까 도구적 정치인을 준 것이 중요한데 너무 쉽게 잘 되면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너무 1등으로 가다가 2등하면 자살하게 됩니다. 충격받습니다. 그러나 2등 하던 사람은 내가 1등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보게 되면 1등 해도 좋고 2등 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걔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2등 한 거 잘했다. 부반장 된 게 잘했다. 생각 없이 나가서 반장되면 그 다음에는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러다 다음에 떨어지면 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그리고 내가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손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생각지 않는 시간에 시련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짠! 봐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낳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